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 종합편입니다. 여태 이제 4장을 한 4편 동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6편 찍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합해서 10편을 찍었는데 이것은 그 10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분류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10편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4장에 4편, 5장에서 6편 이렇게 해서 10편의 동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그 10편 모두를 갖다가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빨리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요한이 계시를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보낸 것인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감춰진 것을 뚜껑을 열어 보이듯이 이렇게 그 비밀을 밝혀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어떤 비밀들을 알려준 것, 그런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전에 또 뭐라 그랬죠? 5장에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공부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는데 7개의 도장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딱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그 아무도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의 책인데 오직 어떤 자에게만 그 열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이긴 자. 이긴 자여야만 해요. 근데 아무도 이긴 자가 없었어요. 요한이 보기에. 네. 그래서 엉엉 울었더니 울지 말라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랬나요? 네. 울지 말라고 하면서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가 이겼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자의 자격을 얻어서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자격을 얻었죠. 네. 이긴 자로서 공개할 자격을 얻었죠. 네. 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 이제 그 책을 취해가죠. 네.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우리가 쉽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썼죠. 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인데 그것은 계시로 나타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성하신 그런 어떤 비밀의 책.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갖다가 기본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역사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사복음서는 뭘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거기까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뭐에 들어가요?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서신서를 둘로 나누죠. 네. 바울이 쓴 걸 바울 서신, 히브리서까지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짝짬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쓴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까지를 바울이 쓴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부터 7권의 책을 갖다가 유다서까지 그 7권의 책을 갖다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래서
합해서 이제 신약 전체가 이제 27권이죠. 네. 근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신약 전체 27권은 다 하나같이 편지로 써서 보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편지로 보내졌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다 편지죠. 그렇잖아요. 네. 그 기준점이 일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편지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어떤 것은 또, 무슨 역사의 책이냐, 아니냐, 이렇게 기준점이 달라버리면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방금 내가 말했지만, 5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4권의 책을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본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고, 그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을 갖다가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하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가면 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책인가 아닌가를 기준 삼았잖아요. 그것들도 편지라니까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마태가 쓴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마태복음입니다. 맞죠? 네. 마가가 쓴 것은 마가복음이죠. 누가가 쓴 건 누가복음이죠. 요한이 쓴 것은 요한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 27권 신약만 가지고 말할게요. 신약 27권은 전체적으로 어떤 누가 썼다면은 그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을 놓고 본다면 바울이 쓴 것은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인데 이 모두가 편지로 보내졌지만 바울이 쓴 복음이죠. 네. 바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 말은. 네. 그가 전하는 무엇에 대한 교훈이거나 무엇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교훈하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네.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호와의 복음인데 그렇게 볼 때, 네. 이 책은 깨달아 보면 놀랍습니다. 복음의 그 증거의 숫자, 복음 전파의 숫자가 뭐요? 전할 때도 주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네. 그 2는 복음 증거의 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일한 수, 2는 그 복음 증거의 수, 3은 부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수, 4는 피조물의 수, 5는 책임의 수, 6은 육체의 수, 7은 이 땅에서의 완전 수, 8은 새로운 시작의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 숫자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이룬다 그랬죠. 네. 거기서 이제 1장 8절까지가 하나의 서론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쓴 서론이다 그랬고요.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하나의 서론을 말하는데 그것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그러니까 그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 간증을 통해 드러나는 서론, 그 두 번째 서론은 계시록에 관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로 드러냈죠. 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 자체에 딸린 서론. 후반부는. 그렇죠? 네. 전반부는 요한이 쓴 서론. 이렇게 나눈다 했죠? 네. 그 다음에 2장, 3장은 또 연관성을 한다 했죠? 네. 2장에 4교회가 있고 3장에 3교회가 있습니다. 합해서 7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네. 2장, 3장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 합해서 7교회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행정 비밀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7은 항상 두 그룹을 이룬다 그랬죠? 네. 7은 항상 이 계시록에는 여러 7이 있는데 그 7의 수를 보면은 뭐예요? 7 영이 있고요. 7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인이 있고요. 7 나팔이 있고요. 7 대접이 있고요. 7 우레가 있고요. 그렇죠? 네. 7 파가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7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7은 신기하게 이 많은 7, 여러 7이 있는데 그 7 전체가 두 그룹으로 딱 나눈다 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넷을 딱 이루어요. 넷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한 그룹이 되죠. 당연히 그냥 7 중에 처음 넷이 연관성을 가지니까 거의 한 그룹을 형성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그냥 남은 셋이 하나 그룹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 셋은 또 어떻게 돼요? 둘 하나로 나눈다 했죠. 네. 예, 이것은 몇 번 증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7 교회에서도 첫째 2장에서는 4교회가 있죠. 네. 그래서 두아디라기 교회까지. 네. 이것은 뭐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그것은 이 세트로 볼 때, 그룹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어떤 무엇을 교훈을 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뭐가 발견됐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단계적 타락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2장의 특징을 통째로 말한다면 뭐냐? 단계적 타락.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교회 역사를 딱 뒤돌아보니까 그건 교회 문제를 말하거든요. 2장, 3장에서는 교회 문제를 말하는데 수평적으로 7가지 색깔을 가지고 딱 교회 전체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교회를 7가지 형태로서 말했다니까요. 그 비밀들을.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7,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도 7으로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 역사가 딱 뒤돌아볼 때, 맞춰볼 때 2장은 뭐가 같았냐? 2장에서는 단계적 타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5가 2차는 우리 교회사를 수백 개의 파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크게 말하면 2개 파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가톨릭,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로 나누는 거예요. 예, 가톨릭, 구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렇죠? 이 둘로 나누죠. 근데 그 가톨릭 역사와 일치해요. 가톨릭은 단계적으로 타락돼가지고 590년도에 교황제도가 생겨났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예. 가톨릭을 말한다면 그 특징을 말하면 단계적 타락입니다. 이것과 일치. 그 다음에 신교는 뭐예요? 회복되어 왔잖아요, 거기서. 네.
종교교육을 통해서 회복돼 나왔는데, 그 타락한 그 고교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진리 회복을 다 하지 못한, 그래서 많은 어떤 뭐랄까, 버려야 할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예형은 살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버려야 될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나온, 그래서 뭐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누룩이 존재하는,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들을 낱낱이 증거하려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교회적으로 더 회복한 사람들도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개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겠네요. 대다수의 사대교회로 비교되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분이, 영적으로 죽은 이런 교회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래 칭찬만 있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두 부리가 존재하겠네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해당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킨 교회는 지극히 적죠. 이것이 사실이고요. 어떤 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것도 교회 역사로 봤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역사.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형제회를 갖다가 말한다나? 그건 형제에서 본 거예요. 자기들을 유리하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형제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짜맞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개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소수요. 그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는 빈사불성이죠.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죠. 갖춘 게 하나도 없죠. 네? 술 취한 교회, 만취된 교회, 누르게 만취된 교회,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는 교회. 그건 뭐예요? 종말의 때에 있을 배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3장은 뭘 말해요? 회복과 배도를 그러니까 신교의 역사를 말한다면 신교의 역사와 마지막에 이제 타락으로 들어가니까, 배도로 들어가니까, 물론 신교만은 아니라 복교까지 합해져서 한 덩어리가 되고 통합을 해서 이 배도 시대가 오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올 교회 역사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포함한 신교, 이래야 되겠네요. 신교 역사와 종말의 때를 포함한 신교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배도 3장은 그렇습니다. 3장만 말한다면 특징이 뭐예요? 회복과 배도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종말의 때를 포함한 신교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배도라는 거죠. 이렇게 합해서 2, 3장에 합해서 뭐요? 두 교회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아까 1장은 뭐였어요? 8절과 9절 경계로 나눠서 이건 두 장으로 나눠야 옳고, 그것은 두 가지 서로 이렇게 말했죠. 이제 2장, 3장을 합해서 뭘 말하는지 알겠죠? 두 교회의 문제. 아까 두 가지 서론, 1장은 둘로 나눠지 하고 두 가지 서론. 그 다음에 2장, 3장은 합해서 연관성을 갖는데 두 교회의 문제. 둘 짝을 이루죠. 여호와의 복음은 이만큼 완벽해요. 증거의 수가 1하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4장 5장 또 연관성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뭘까? 두 지식. 그렇죠. 두 공부해도 돼요. 두 가지 공부해도 되고요. 두 지식 비밀 이래도 됩니다. 네. 어떻게 두 가지 지식 비밀일까요? 4장은 뭘 말할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천국 공부. 네? 4장은 천국 공부예요. 네. 천국 지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5장은 성경 공부. 성경 공부예요. 그럼 결론 다 났네? 네. 끝낼까요? 안 믿어지잖아, 이러면 또. 응? 여기 그래서 결론부터 내자면 4, 5장 종합, 두 지식 비밀, 그 다음에 4장, 이렇게 지금 이거 결론 정했어요. 네. 이것이 맞는다는 걸 한번 증명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래요. 재밌죠? 네. 깨달아가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성으로 지금 계시록 증거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난 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골목에서 노는 자들과 같다. 이글거리는 눈빛. 자기들 것을 짓밟는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나를 오해한대요. 나는 지금 뭐냐면 둘씩 짝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이미 공개를 했죠. 네. 예,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증거하라. 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각 분류마다 경계서를 이렇게 나누고 그 경계마다 무엇을 갖다 말하는지 낱낱이 소분류별로 증거를 했고요.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자세하게는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둘씩 연관성을 갖는가? 이건 이제 물론 자세히는 못하죠. 자세히는 못하는데 툭툭 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4장은 뭘 말하고 5장은 뭘 말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가? 이걸 증명할 겁니다. 자, 1절 봅시다. 4장 1절. 이 일들 위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쓰는 성경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단수와 시제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바로잡은 성경입니다. 개정 성경을 토대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제와 복수단수 꼭 필요한 것들을 바로잡은 성경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었던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들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요한이 7 교회들에 관해 보았고 들었던 직후에 또 보고 들은 환상과 음성으로서 누가 언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본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네.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2장 3장에서 7 교회들의 그 7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문제의 현안을 다뤘습니다. 그 비밀들을 드러냈죠. 네. 그것들을 본 후에 또 보았던 거 이걸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본 것은 뭐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었던 바 처음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것은 누가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누가 말했어요? 성경대로 하세요. 먼저 처음에 말했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그 말은 뭔 말이냐면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요한이 뒤돌아보았을 때 그 등대들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죠.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뭘 말하냐면 10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맞죠. 10절이 맞죠. 왜냐하면 8절까지가 전반부고 9절에 다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들 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이건 뭐예요? 나팔소 같은 음성이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언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언제 일어날 일이요? 이것들 후에,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이 일들 후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 보았던 것들과 계시록 1장에서도 그 말을 하죠. 1장 19절에 요한에게 할 일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일들은 1장에 기록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모습 속에 비밀들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은 그것보다 먼저 이걸 장차될 일들은 뭘 말해요? 4장부터 시작되는 지금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일들은 뭘까요? 2장, 3장에 있는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은 과거 역사가 됐죠. 교회 문제 현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것들은 교회 문제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그 이후에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될 일들, 이렇게 미래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요한이 일곱 교회에 관해 보고 들었던 직후에 또 보고 들은 환상과 음성으로서 누가 언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 언제 일어날 일을 보여줘요? 언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일곱 교회들 그 비밀을 말한 이후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4장부터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장차될 일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미래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장부터는. 그 다음에 내가 곧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감동되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성령은 뭐 공기의 흐름, 숨, 호흡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성령이란 말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어떤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원래는 성령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영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 영을 말한 게 아니라 영의 속성이 더러우냐 거룩하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원어상에 뭐냐면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전치사 예니 있죠. 이것은 보면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 자신의 영 안에 이제 돌이켰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보기 쉬워요. 감동되었더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감동되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 발생하는 되는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영 안에 있게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까지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즉시로 영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보았던 광경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죠. 네. 그분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이 영 안에서 보았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의 광경에 대한 설명이죠. 네. 하나님의 모습은 뭐였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죠. 네. 왜 이 두 가지를 말했을까요? 두 가지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홍보석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어림잡아 네. 홍색이겠죠. 네. 그러면 벽옥은 이제 뭐 누런빛이 날 수도 있고 좀 뭐 푸른빛이 날 수도 있고 붉은빛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석영의 변점이라 해요. 그래서 석영이 그러니까 불순물이 얼마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하겠어요? 붉은 계통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벽옥 같기도 하고 붉은 계통의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한 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 보좌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주의의 어떤 광경, 보좌에서 난 그 빛, 이런 어떤 빛에 대한 설명, 그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약시대의 하늘에 오르는 방법과 요한이 영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 모습과 보좌 광경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에 돌려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들을 입고 머리들에 금관들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는 요한이 하나님과 보좌의 광경을 보았던 후에 또 본 것으로서 24장로들의 이치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이치는 어딘가요? 보좌에 둘렸죠? 네. 이렇게 보좌 주위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모습은 흰 옷을 흰 옷을 입고 금관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소리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이것은 보좌의 위험 있는 모습과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치와 기능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에요. 예, 지금 막 보좌로부터 막 빛이 막 번개가 번쩍번쩍 나오고 음성들이 나오고 우레소리, 천둥. 이것들은 보좌의 위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여기는 설명했네요.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7 영들은 뭘 말할까요?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영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것은 유리바다의 이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죠. 위치는 어디예요? 보좌.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내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 계시겠죠. 그 다음에 보좌에 둘러서 뭐가 있어요? 예, 24장로석이 있고 그 앞이 돼요. 그 앞에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내생물들이 있는데 뒤에 눈들이 가져가더라. 이것은 내생물들의 이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치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 아까도 설명했죠.
이 내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이제 통찰력을 말한다 그랬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영안에서 배웠던 보좌 주위의 광경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메시지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이 둘은 연관성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메시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분류가 형성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중분류 제목은 요한이 영안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그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것들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에 오르는 방법을 먼저 말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설명했고요. 네. 두 번째 메시지는 보좌 주위의 광경을 말한 것입니다. 자, 후반부터 봅니다. 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네 생물들의 모습이 각각 무엇과 같이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절 네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들을 가졌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려가더라. 이것은 네 생물들의 날개들의 수와 그 날개 안과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네. 날개들의 수는 뭐예요? 6.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넷으로 말했죠. 근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둘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은 연결되어 있고 네 6 중에 둘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대략 말하면 6개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둘은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넷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들 하기를 거룩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주권자이신 분이시여 전부터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오신 분이십니다 하고 이거 말은 네 생물들이 했던 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섬겨요? 밤낮 쉬지 않고. 이것을 어떤 분은 굉장히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밤낮 쉬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영예를 차지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내생물들은 경배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김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 드리려고 하더라. 이건 이게 뭐예요? 경배 드릴 준비네요. 언제? 그 때가 있잖아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사 장로들은 경배드릴 준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경배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의 관들을 보좌 앞에 내오려고 하며 말들을 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셨던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들을 지으셨는지라 만물들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했던 언행으로서 그들의 겸손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셨던 것이 합당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
지금 여기도 권능을 받으셨던 것이라고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좀 말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5장에서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께서 경배를 받으셨는데 홀로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추가됐다. 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네. 4장에는 원래부터 받으셨던 분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시가 옳죠. 네. 맞겠죠? 네. 예. 그 받으셨던 것이 합당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후반부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7절부터 8절까지 내 생물들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장성한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두 메시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분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분류는 요한이 영안에서 배웠던 네 생물들의 섬김과 24장로들의 경배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네 생물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개했고요. 네. 뒤에는 24장로들의 경배를 소개했죠. 네. 합해서 뭐가 되겠어요? 요한이 영안에서 봤던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요한이 영안에서 봤던 이 표현을 쓴 거고, 네 생물들의 섬김과, 자, 네 생물들은 경배보다는 특징이 뭐요? 밤낮 쉬지 않고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생물들의 섬김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특징은 뭐요? 경배로서. 그럼 설명 다 끝난 거예요. 24장로가 지금 요한은 보는 중에 있죠. 네. 우리가 알기로 요한은 죽음의 자리까지 지킨 자로서 하나님을, 주님을 제일 사랑했던 자였어요. 네. 그런데 24장로가 사람이라면 요한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중에 있으니까 안행개벼 이렇게 나간다고. 네. 응? 그러니까 이건 사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막 변론이 끊이지 않죠. 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미리 맛보기다. 아멘. 나중에 일어날 일은 미리 맛보기다. 이래 놓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한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 해준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풀리네요. 네. 요한은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장로란 말은 뭐예요?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죠. 네.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알겠죠? 그래서 4장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개의 중분을 종합하면 4장은 하나님 보좌 주위의 광경과 섬김과 경배로서 반드시 일어날 천국 지식에 관한 비밀들을 말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네. 허허, 간단히 말해보세요. 그렇지. 내가 안 가르쳐도 알잖아요, 여러분. 네. 간단히 말하면 천국 지식에 관한 비밀들. 네. 알겠어요? 네.